행사가 아니라 삶이다. 행사가 아니라 삶입니다. 행사가 아니다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뒤에 좀 잘 들리십니까? 오늘 앰프가 조금 뭔가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하울링이 좀 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자꾸 마이크를 띄게 되는데, 그리고 제가 그 PPT 할 때 글씨가 너무 작으면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서 아까 모든 민족과 방언들은 줄만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줄만. 그렇죠, 우리 어른들 그게. 네, 그래서 조금 활자가 큰 걸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 때 중고등부를 이끌고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당연한 거지, 뭐 전도사니까 중고등부를 이끌고 수련회 가는 거죠. 네. 갔는데 그 집회에서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갔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그 가운데는 방언의 은사도 많이 받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주목할 만한 어떤 학생을 보게 되었는데, 이 학생은 교회를 잘 나오지 않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도 않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그것도 잘 모르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곳에 와서 학생들이 은혜 받는 그 자리에서 그 친구도 그 시간에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별로 믿음이 좋지 않고, 설마 저런 사람이, 그런 사람도 은혜 순간에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안타깝게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은혜만 잠깐 임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서 그 학생들과 함께 기도할 때는 같이 방언으로 막 랄랄랄랄라 했는데, 그 집회가 딱 끝나고 기도가 끝나자 방언이 멈춰진 거예요. 이런 경우 여러분 많이 보시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런 방언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방언은 보통 표적 방언이다, 이렇게들 말을 하십니다. 진짜 방언 받은 거는 아니에요, 아직.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 주기를 원한다는 마음, 그런 마음을 드러내시고자 그에게 잠깐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표적 방언을 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았는데, 그 뒤로 잠깐 교회 바짝 나오는 것 같더니 그 뒤로부터는 또 나오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참 다반사죠. 사탄이 세상이 많이 유혹하니까 또 넘어져서 그 걸음을 교회로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군대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다른 중대였는데 이름이 이종구인가? 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종 뭐였던 것 같은데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찬양을 기가 막히게 부르는 거예요. 군종인데 찬양을 너무나도 그냥 목소리가 꾀꼬리예요. 꾀꼬리. 남자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러워서 찬양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나 좀 가르쳐달라고, 나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가르쳐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난 무시하냐고,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게 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는 원래 목소리가 걸걸한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걸걸하고, 걸걸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고음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목소리가 탁하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찬양이 기쁜 거예요. 나도 찬양하고 싶다, 나도 찬양팀 되고 싶다 해가지고 목사님께 쫄라가지고 교회 찬양단에 들어갔는데 노래를 못하니까, 목소리가 걸걸하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악기 시스템 앰프를 옮기고 설치하고 세팅하고
이거를 한 거예요. 교회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노래는 잘 못하지만 같이 열심히 하면서 자기도 찬양단으로서 그렇게 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찬양팀이 교회가 수련회가 있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교회가 그날에 아주 부흥회를 집회를 아주 뜨겁게 했답니다. 강사 목사님 모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 찬양팀도 기도를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목이 다 쉬어버린 거예요. 찬양팀 이 단원들이, 팀원들이 다 목이 쉰 거예요. 그 기도 열심히 해서 목이 쉰 거는 좋지만 문제는 다음 날에 이 찬양 인도를 해야 하는 사역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양 인도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차에 그 찬양 팀장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야, 우리 기왕 찬양 못하게 됐는데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고쳐달라고. 하나님, 우리 목소리를 고쳐주세요. 오늘 찬양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소리를 고쳐주세요. 우리 기도해보자. 어차피 이 목소리면 오늘 찬양 인도 제대로 하기 힘들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보자. 아, 이렇게 팀장이 얘기를 하니까 이 팀원들이 좋다고 하면서 다 둥그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손잡고 주야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목소리 회복시켜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한 명 한 명 다 트여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막 다 원래 음색이 나오고 막 걸걸하다가 다시 팍 튀면서 막, 그러니까 박수치고 아멘하고 막 난리 났죠. 목소리가 다시 다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됐느냐? 노래를 못하고 이 악기를 이거 옮기는 그 친구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삼성과 같은 힘을 주셔서 이쪽 앰프, 저쪽 앰프 그렇게 들게 하신 게 아니라 목소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아멘. 그 자리에서. 그래서 걸걸하던 목사님가 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고급게 미성이 나오게 된 거예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 놀랍죠? 아멘.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앰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직접 이 노래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노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김성훈 병장님을 가르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기가 연습해서 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유,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구나. 그래, 알았다 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학생은 방언 잠깐 받았다가 그 다음에 못하게 됐어요. 두 번째의 경우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목소리가 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데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잠깐 임하다가 말았고 한 사람은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볼 때에 첫 번째 경우의 학생은, 이 학생은 평소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기도의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도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사인으로 그냥 그것을 잠깐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의 경우는 달라요. 그 친구는 노래는 못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어요. 그는 노래는 부르지 않았지만 그는 찬양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본질이 그러하기에 그에게 잠깐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것을 경험시킨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성대 구조를 만지셔서 그가 고운 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보게 됩니다. 잠깐 경험이 아니라 내 본질이다. 제가 부족하지만 중고등부 학생 때에 회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 회장, 뭐 이렇게 미나나 뭐 이렇게 했던 학생들처럼 학생 회장을 한 적이 있는데 뭐 결코 뭐 믿음이 좋거나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냥 착실하게 성실하게 그냥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면 책임감 있어 보이면 그냥 시키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대단히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련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네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보통 그때는 다들 기도원으로 많이들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갔는데 그날 저녁 집회가 끝났는데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들만의 수련회를 하겠다. 무슨 수련회를 하시려는가 했더니 자, 이제부터 산기도를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산기도를 하신대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기도원 측에서 잘 닦아놓은 그런 산 밑자락에 거기서 나무 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 끌고 점점 높은 데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학년은 뭐 조금 올라가서 여기 2명, 저기 3명, 그리고 학년에 따라서 저기 이제 올라가면서 점점 높은 곳에 2명, 3명 이렇게 딱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고 학년도 아니었는데 회장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그 전도사님을 쫓아서 한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정상에 이르러서 너는 여기서 기도해. 그런 거예요. 혼자서. 넌 여기서 기도해. 그때 전설의 고향이 유행이었는데 산에 혼자서 전도사님이 저보다 좀 위에서 기도하실 줄 알았더니 전도사님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너 기도해라. 그러고 내려가신 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아세요. 밤에 산길 다니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이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산이에요. 저쪽에서 흰 소복을 입고 피 흘리면서 내다리내라 하면서 뛰어올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무서워요. 그럼 혹시 나무 밤에 보셨어요? 산에 나무? 무서워요. 이리 와라.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사방에 뭐가 휙휙 지나다니는 것 같고 저기서 무슨 부시럭 소리가 나고 그래서 뱀인가 뭔가 계속 보기도 하고 뒤에서 뭐 기도하려고 하면 뒤에서 입김을 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사람이 이렇게 보라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는 건지 벌벌 떠는 건지 그러다가 한 30분쯤 하다가 도무지 안 되겠어요. 일어나서 내려갈까 하는데 우리 사람이 무섭잖아요.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 질렀어요. 야, 그 밑에 누구 있냐? 소리 질렀어요. 그 밑에 누구 있어? 하는데 안 들리나 봐요. 돌아오질 않아요. 어머나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를 얼마나 부른지 모르겠어요. 대단히 불렀어요. 많이 불렀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눈 뜨고 막 사방을 돌으면서 와, 진짜 시간이 그렇게 안 지나가요. 정말 힘든 밤을 계속 보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듯이 전도사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냐니까 네,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가자.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우리 학생 애들을 전도사님이 한 명씩 이제 데리고 같이 쫙 다 내려가는 건데 물어봅니다. 서로 물어보잖아요. 야, 어떠냐? 야, 어떠냐? 다 물어보잖아요. 그럼 각자의 무용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앞을 휙 지나갔다는 등, 뭐 머리가 쭉 폈었다는 등, 막 그러는 거예요. 다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밤에 산기도를 그 수시간을 했습니다. 자, 학생들이 제가 이제 기도의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이런 경험이 너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아요. 죄송합니다만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대학생 때 학교 대표로 대학생들 모여있는 그 예배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 대학생들 학교 대학 대표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기도 인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집회가 마치고 그 강사 목사님이셨던 남서울 중앙교회 목사님이 이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넌 목사갑니다. 너 목사 된다. 목사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날부터 목사인가요? 목사 아니에요. 지금도 목사 같지도 않은데 그때는 얼마나 더 부족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 열심히 한 때도 있고, 우리가 작년 예천에서 39도 때 막 전도한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전도한 때도 있고, 은혜 받아서 방바닥을 뒹굴뒹굴 굴을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고, 산기도 할 수도 있고, 뭐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금식을 할 수도 있고, 신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경험은 아주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경험을 했다고 내가 그 사람이 된 거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아주 귀하고 복된 경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어떤 표적일 수 있어요.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마음이냐면은 내가 이미 다 됐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아이고 잘한다 하고 막 박수 쳐주고 뭐 청년들 가운데 두각을 나타냈으니까 사람들이 막 알아주니까 저는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래서 뭐 대학 선교단체 간사님들도 다 내 밑이에요. 보이는 게 없었어요. 제가 최고였어요. 제가 그만큼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표적이었던 거예요. 잠깐 하나님께서 잘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고 경험시켜 주셨고 그 은혜를 맛보게 하셔서, 아,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떠한 그 맛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은 다 이 맛을 볼 수는 없으니까 어머니께서 잠깐, 자, 요거 잠깐만 먹어봐 딱 해줬을 때 그게 그렇게 달고 그게 그렇게 맛있어.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다 숟가락으로 막 퍼먹을 수는 없어. 나중에 크면 이거 먹을 수 있어. 아, 나도 어서 속히 그렇게 돼서 저거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20대 때, 30대 때, 40대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 그 경험을 했다고 그 사람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가 이런 모습이 될 거야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훈련의 장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반짝 내가 막 교회에서 막 알아주고 뜨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러는 것 같다가 밑바닥으로 쭉 깔아앉아요.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원래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능력의 사람, 은사의 사람, 사랑의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깐 그것을 경험시켜 주시고 이제 그 훈련의 장으로 나를 쑥 이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불러다가 놓고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그 다음 날부터 왕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된다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은 얻었을지언정 그가 그 다음 날에 왕이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에게는 무슨 일이 시작됐냐면 곤두박질 치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는 일이 계속하게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었다고 그 다음날부터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하는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왕의 약속은 받았으나 계속해서 도망다니다가 자기 장인이 사울 왕이었거든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워가지고 그 딸을 이제 결혼시켜서 자기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결혼시키고 나서 이 다윗이 질투의 대상이 된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이 좀 어떠하면 아유 잘됐다. 이제 내가 이제 힘이 없고 나이 들면 내 사위가 왕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내 왕자리를 좀 넘봐 이놈이? 그래가지고 죽이기로 한 거예요. 동네에서 불량배가 나 해치려고 맨날 골목 어귀에 서 있어도 그거 겁나서 이사 갈 건데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겁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막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도망갔어요. 여기 도망가고 저기 도망갔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왕이니까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정보가 속속들이 자꾸 사울 왕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적국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블레셋은 5개의 굉장히 큰 성읍들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큰 성읍이 가드라는 곳으로 확 도망을 가버렸네. 여기는 괜찮겠지. 여기는 사울이 건드리지 못하겠지. 그러면서 거기를 도망을 가서 거기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보느냐면은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물맷돌로 누굴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저 다윗 아니야? 그 옛날에 그 우리 장군님을 죽게 한 사람들이 그 얘기가 쑥덕쑥덕 되는 게 다윗의 귀에 들렸어요. 다윗이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 나 다윗이 어쩔래? 이렇게 하면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웃으면서 머리를 꼬면서 꽃을 꽂고 침을 흘리면서 벽을 긁으면서 이러고 다니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이셔 다윗이 왔습니다 했더니 다윗 가만히 보니까 꽃 뽑았거든. 야 우리나라에 미치는 사람이 없어서 이것까지 데리고 왔냐? 아유 나 내보내 내보내.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어요. 자, 우리는 남 얘기라고 아주 신나게 듣지만 다윗이었었으면 어떡할까요? 저는 제가 다윗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그렇게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는 굴로 광야로 막 도망 다녔거든요. 사람 있는 곳에 못 갔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울었을 것 같아요. 내 처지가, 내 신세가 너무 비참하고 너무 형편없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 미친 척하면서 살아본 적이 있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오죽하면 침을 흘려가면서 벽을 긁어가면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연명해야 했던 다윗 자신을 보면서 다윗은 막 울었을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사인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근데 실제는 지금 밑바닥에 미친놈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뭐 이런 기도 또 저런 금식 어떤 환상 우리 또 다혜는 또 환상을 예수님 환상을 본 것 같은데 그 환상 뭐 또 특별한 은혜 어떤 은사 탁월한 어떠한 능력 지도력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일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잠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시작이다 하면서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 경험은 너가 다 됐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제 시작이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 경험은 내가 다 된 게 아니에요. 다 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지금 디모데 제자학교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평생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배워야 한다입니다. 뭐 해야 된다? 배워야 한다. 그것은 단지 책을 읽어서 지적으로 배우는 것만을 가르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도, 내 믿음의 생활도, 내 훈련도 하나님 앞에 배우면서 그것을 잘 해야 내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귀한 그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종사, 공군사관학교 이제 파일럿이 되는 것에 합격했습니다. 파일럿입니까? 아니죠. 이제부터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파일럿 한 명 키울 때 돈이 억 단위로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왜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까? 이 사람이 자칫 실수하면은 그 실수는 자전거 타다 넘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한 번의 실수가 수백 명 또는 수천 명 도심 한가운데 떨어지면 비행기가 아주 큰 불상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를 훈련시키고자 얼마나 대단하게,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키는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그러한 신체 조건, 그리고 또 정신력, 그러한 어떠한 의지, 이것들을 다 길러내서 그런 조종사를 만들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시는데 여러분들은 조종사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명 한 명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그 집에 수도꼭지가 거실 한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네. 수도꼭지는 주방과 욕실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베란다에. 그런데 수도꼭지가 있어요. 수도꼭지가 거기 있다는 것은 그게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틀면은 가스가 나옵니까? 물이 나옵니까? 물이 나와요. 거기서 가스 나오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설계해서 수도관을 거기다 연결했다는 것이지 가스관을 연결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갖다 끼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설계도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설계도가 다 있습니다. 잘 보세요. 머리에서는 털이 자라지 손톱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손톱이나 머리카락이나 둘 다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아무데나 자라면 되지. 코털은 다 자라다가 맙니다. 코털이 여러분이 긴 머리처럼 자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좀 잘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손톱 자라야 되는 데서 털이 자란다. 이거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손톱 자라야 되는 데서는 손톱이 자라고 털이 나야 되는 데서는 좀 개수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털이 나고 다 각기 나야 할 곳은 나고 들어가야 할 곳은 들어가고 필요 없는 데서는 필요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수도꼭지가 아무데나 없듯이 꼭 거기에 장소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설계도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아파트처럼 다 똑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각각이에요. 능력도 각각이고 재능도 각각이고 생김새도 각각이고 외모도 각각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섬세하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각각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디자인하셨는데 계획하셨는데 여러분 나는 보통 대충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하나님이 그런 걸작품을 만들어 가려고 넌 나의 걸작품이야 하고 한번 표적, 사인, 징조를 딱 보여주시고 나를 훈련시키는데 이 훈련은요 철저하게 내가 싫어하는 훈련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훈련 아니에요. 내가 밖에 나가 노는 거 너무 좋아해. 근데 하나님이 밖에 나가 노는 거 계속 시켜.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이 사람은 참 친절하고 그리고 참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30분만 가. 그리고 나서 막 화를 내. 그럼 이 사람이 고쳐야 될 건 뭘 고쳐야 돼? 화내는 거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이 뭘 다루실까요? 화내는 걸 다루시는 거예요. 상냥한데 더 상냥해. 친절한데 더 친절해. 근데 뒤돌아서 한 대 때려. 그럼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상냥한 거, 친절한 거, 뭐 이렇게 다정다감한 거 이렇게 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화내는 거, 하나님 이거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어 가실 때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이 지키지 않습니다. 내가 온유해야 한다면 하나님 저 온유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고 났더니 온유하게 만들어 주셨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온유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화날 일이 엄청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잠자고 났더니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내가 화를 낼 만한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그것을 능히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해 가실 때에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나의 본성에 반대되는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거는 꼭 다루셔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진짜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멋진 거 한번 쫙 보여주시고 여러분을 밑바닥으로 쭉 걷게 하셔서 이끌어 가실 때에 다윗은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러면서 그는 왕으로서의 자세, 왕으로서의 성품, 왕으로서의 그러한 갖춰야 할 자질들을 다윗은 갖춰가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예배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돼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왜 내게 하나님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삼으시려고요. 사람은요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이 문제 저 문제 계속 주셔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문제가 없어도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목사님 저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저는 예배의 사람이에요. 저는 전도의 사람이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행사가 아니라 삶이다. 여러분 작년에 예천에 우리는요 예천 바닥을 진짜 뒤집어 놨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버스도 멈추고 막 세우고 막 전도하고 막 그러한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 예천에 작년에 그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내가 전도의 사람이 되느냐? 아닌 거거든요. 그거는 한 번의 좋은 표적의 경험이에요. 너가 그런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일이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거 아직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나 휴대폰 사줘. 휴대폰 사주면 나 공부할게. 공부하는 모습 좀 보여봐. 내가 휴대폰 사줄게. 그랬어요. 이제부터 9월달 내내 책상에 앉아있으면서 공부합니다. 자, 얘가 공부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 어른들 대부분 이미 경험하셔서 아시죠? 고개를 막 저으셨는데 아니에요! 지금 공부하는 척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휴대폰, 갤럭시 노트 A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겨봐야 알아요. 그거 사줬더니 계속해서 공부하면 공부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 일은 별로 있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다 기도해요. 그때도 기도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없는 그 상태에서 기도해야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멘. 교회에서 따로 나를 정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전도해야겠다 해서 나랑 마음이 같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나와서 전도할 때 진짜 전도의 사람이에요. 한번 청도원 주일 다 세워놓고 우리 다 같이 전도합시다. 근데 다 전도하죠. 그렇다고 해서 전도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금 성경 읽자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고 있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행사,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지 그냥 누가 빨리 읽어보냐 이거 테스트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가 아니고 삶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일이고 목사님 눈치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내 마음을 감격스럽게 해서 자리에는 있을 수가 없어 달려나오는 발걸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주 특별한 좋은 것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쁜 게 아니고 너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내가 너를 이렇게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이렇게 복을 줄 거야 라고 쌓인 표적을 보여주신 거지 아직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뒤로부터 오늘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수모를 그러한 인생을 겪었던 것처럼 내 삶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가느냐 하면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기도의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것이며 진짜 예배의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것이며 진짜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잠깐 한 번 했다고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행사가 아니고 삶이 그러해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신 줄로 믿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나 홀로 서 있는 이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